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뒷부분 세상과 십자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빨리 그냥 건너뛰고 헌신의 길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십자가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꽃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세상과 십자가. 교회 역사의 초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이 세상에게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신자들이 차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달아서 걸고 다니고 뭐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선포되면 어떻게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여기다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건 뭐라고 말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범죄자들, 살인자들, 반역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형틀로 행렬을 벌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제자들이 자주 보았을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기에 그 옛시대의 십자가에 대한 보편적이고 깊은 혐오감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성경도 십자가에 대해 결정적인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니 괴롭던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그야말로 부끄러운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의 거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여지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때 살았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동의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만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우리 모임에 왔었던 어떤 노 부인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교제를 나눴단 말이죠. 근데 그 자매가 집을 나갔다가 금방 1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저를 착 붙잡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면 안 되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교제를 못 받고 씩씩대더니 그냥 모임을 나가버렸습니다. 교박교회에서 본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거절해야 된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진리가 그분에게는 거침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놓아 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비록 그 비수가 이 세상의 옷자락 밑에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수는 있는 겁니다. 결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카페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냥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권면을 말할 때는 전혀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됨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거절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기 시작하면 거의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뭐 동창생들의 친밀함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공격이 그렇게 신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대 혹은 한 영혼 혹은 한 그룹의 영성을 참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만한 혐오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 얼마만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까? 원수의 품에서 자라서 친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은 혹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성경의 선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내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또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가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현 세상. 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 세상이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정의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가치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혹시 단 한 가지라도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좋은 집에 대한 열망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이 춤과 쇼와 컴퓨터 게임을 사랑하는 것을 비난할지 모르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제가 아주 김주원이 게임 때문에 아주 매일같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치, 예술, 돈, 야망, 사회적 인정 혹은 사업에서의 영향력 등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젊은이, 중년, 그리고 노년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두에게 치명적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야망, 열정, 자랑, 인기, 쾌락, 그 밖에 많은 유혹거리들이 십자가와 모순되고 하나님 사랑과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라든가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세 가지의 뿌리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럴 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세상의 성분이 세 가지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의 구성 요소예요. 여러분 무언가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낡은 이 아파트 있다가요, 새로 이렇게 된 전자식으로 막 이 불도 막 밝게 했다 할 때 이거 하나만으로 되고 바깥에 핸드폰으로 가스불을 조정할 수 있는데 가보면요, 갖고 싶다는 욕망이 들어. 우리가 눈을 보니까. 자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누가 사먹고 싶었으면 옛날에 어떤 동네에다 프랜카드 갈고 막, 그죠?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서울대 입학, 그러고 학교들마다 서울대 몇 명 입학, 그죠? 여기 애국고등학교 바로 위에 있잖아요. 여기 연고대 들어가는 데 꽤 많잖아요. 이름 쫙 써붙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는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실존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실존을 한번 봅시다. 성경의 이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애착과 정욕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이 어찌나 교활하고 속임수에 뛰어난지 우리 타고난 자연적인 지성으로는 그것을 포착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유혹적인 마술 같고 마법같이 우리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질 깊숙이 그 암세포의 뿌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치명적인 문둥병이면서도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뼈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면서도 뼈가 갉아지니까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문둥병 걸리면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뼈가 다 무너져 내려가도 본인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배 뼈대를 먹어치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안에 애착이 있으면 이 세상에 이끌려요. 계속 끌려갑니다. 안 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갑니다. 몇 년 전에 천연 자석인 한 살에 대해서 한번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전체가 자석이었던 거예요. 자석 성분이 강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산이 엄청난 흡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력 내에 들어오는 모든 새 조각을 그 힘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기 산이, 자석산이 있는데 문제는 그 옆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 강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은 닷과 체인 그리고 쇠로 된 막대기들이 이끌리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산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약간 기울어진다 정도만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그 흡인력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엄청난 속도의 증가로 배는 점점점 산 쪽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배의 모든 볼트와 못이 배의 기둥과 갑판에서
빠져나가서 산에 달라붙고 말았고 결국 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나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런 바위로 끌고 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파괴시키는 교묘한 형태의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교묘한 형태의 세상적인 것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찡그러진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호의와 아첨은 얼마나 달콤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도 술도 잘 먹고 어떻게 놀기도 잘합니까? 여러분 아첨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들의 아첨에 여러분 흐뭇합니까? 지금 세상이 끌어당기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 대신 보잘것없는 취미에 허비해버리는 부당한 시간들. 우리는 때로 이것을 휴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때에 세상 뉴스나 드라마에 느슨한 마음을 지닌 채로 동참하는 우리의 느긋함, 그건 역시 세상의 영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로서 고난을 견뎌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드럽고 작은 세상이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밤늦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무가치한 농담을 주고받거나 세상의 노래에 취해보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느라 우리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낭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채로 세상을 만나러 나갈 수밖에 없죠. 싸움터에 나가면서 갑옷도 칼도 들지 않은 무장해제한 채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이 노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해버리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가 아니야.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이거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의 원칙이 아닌 대중의 의견 혹은 어쩌면 종교적인 의견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런저런 것들을 용납해버리는가. 그렇게 되면 세상이 쉽게 틈을 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특전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편함으로부터 오는 커다란 만족감을 얼마나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유행에 쉽게 무릎을 꿇습니까? 그 스타일이 합리적이거나 옳거나 혹은 품위가 있어서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유행이니까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어떠함을 비판합니다.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실제로 교회가 비판받을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영에 이끌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들 중에 이단은 세상적인 영이다. 교리가 잘못된 것만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이단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요새 목회자들이 막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고 정당을 만들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저는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신자들이 정치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하게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해야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뭘 해보겠다고. 그것도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은 얼마든지 정치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보다 정치 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나는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할지라도.
우리는 과거 이 세상 깊은 곳에 빠져서 정죄 가운데,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세상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더 큰 승리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그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신자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원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죠? 여러분 11절 가보세요.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에 있게 될 사람들이 신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거로 보호가 필요하겠죠? 15절 내려가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신자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이 세상에 말씀을 전파하도록 보내진 자들이에요. 18절 내려가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진 자들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신자란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의 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 또한 우리에게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사이에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 보좌가 지옥의 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듯이 늑대들의 무리 속에 있는 양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이 비뚤어지고 사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십자가의 성분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춤으로 이 마지막 사항, 즉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는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신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가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어 있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을 속여서 세상의 요구에 손을 맞잡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거침이 중단된 것은 분명하게 삶이 너무나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부정함에 타협할 때 여러분들이 올곧게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생활이나 증거에 대해 이 세상이 더 이상 책망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어요. 왜? 세상과 연합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런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삼손과 데릴라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구세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강력하게 징책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7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7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나. 못하다는 말보단 않으나가 더 이제 맞는 표현 같아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 내가 이 세상과 너무나 가까이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영과 분위기를 너무나 쉽게 포용해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책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증오와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갖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요 그분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됩니다. 그분을 나무에 못 박은 세상이 그처럼 밀접하게 나한테 다가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 앞에 그분과 함께 서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면서 세상의 법정에 서셨죠?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의 법정에 미움을 받은 채로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권력, 종교, 문화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지니고 있었던 지난 세대의 영적 스승들 중 한 분인 고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 앞에 승리의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침입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귀화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이웃들을 당혹감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반면 양심에는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그들 자신의 피에 개념치 않았고 어린 양의 피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였으며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나라의 생활 풍속에 동화되지 않았고 그들이 귀화한 그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도움, 통치자들의 성원, 세상적인 방법의 사용 등을 철저히 거부했다. 이는 이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들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배반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이 침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기지로부터 병참 지원을 받았고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대장의 지도력을 훨씬 더 신뢰하였다. 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너무나 화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 사실 이들은 그들의 잡신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던 자들이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구가하던 시대라고 하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또 로코만 교수는 로마 제국하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기독교 초기 시대 약 200년 동안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의 포기를 뜻하였고 멸시받고 박해받는 이단 종파의 가입을 의미했으며 당시에 인기 있는 세상 물결을 거슬러 사는 것을 의미했고 로마 제국의 금기사항이었고 어느 순간이든지 투옥과 죽음이 가혹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했다. 초기 200년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것도 자신의 자유와 생명으로 치러야 했다.
처음 200년 동안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해 선포하는 말이었고 그 선언 하나면 정죄받기에 좋겠다. 그 선언이 내려진 사람은 변명의 기회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세상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들은 온 세상에 대해 죽었고 이 모든 세상과는 끊어졌다. 오늘날 교회는 저 순교자들의 화형대에 타오르는 불길, 그들이 견뎌냈던 그 불길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기에 영합한 크리스찬,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얼마나 이 세상과 함께 멀리까지 나아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오늘 우리 마음에 선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서의 우리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는 이제 세상을 미워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이 서는 믿음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푸식푸식한 우리는 속아서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서도 짝한지 모르는 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의 성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세상을 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세상에 못 박혀 있는 것과 세상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이 공과를 우리 지체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길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